그동안 레위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민수기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수기가 그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런 장면인데, 레위기를 우리가 뭐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 이제 보는데, 우리는 그저 훈련하는 곳에 가서 글쎄요, 면회 온 것처럼, 아니면 그들의 훈련을 어떻게 받는지 그렇게 좀 지켜보는 정도. 그러면서 그들이 훈련 받으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꼭 같은 그런 어려움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그 훈련, 수련 혹은 연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쉽게 뭐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래 안 하면 되는 거죠. 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으면서 인내심을 기르게 되고, 인내가 또 소망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은 국민의 수를 기록했다, 그런 뜻이죠. 민수기. 그런데 영어 성경 이름은 그냥 숫자들, 넘버스 이렇게 해놨어요. 반면에 또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트바르란 말은 미트바르, 광야에서, 광야 안에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요 좀 더 의미를 담아서 이 책을 이해하자면은, 광야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 훈련하는 그 기록이다. 그래서 민수기 인구조사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인구조사를 훈련 시작할 때 한번 하고, 그 다음 이제 38년간 훈련하고, 또 훈련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로 그렇게 되지만은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은 광야에서 선택받은 백성 혹은 제사장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런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여기 민수기의 개요를 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진을 편성하는 법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중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의 종족을 따라서 각 자손이 임무를 분담해서 부여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헌신, 나신법이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단 봉헌식과 12지파가 드렸던 예물을 꼭 같이 드린 건데, 뭐 나머지 11지파도 이와 같이 드렸더라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래 하지 않고 꼭 그 많은 이야기를 앞에 지파에 소개한 그대로를 꼭같이 다 씁니다. 그래서 읽는데도 때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그 시내 광야에 머무른 기간 한 1년 남짓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완성했고 제단도 완성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자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떠나서 바란 광야로 올라갑니다. 그 여섯 번째 광야 훈련 중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 이야기를 또 쓰고, 그리고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쯤 와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한 이야기, 뭐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처리한 사건. 그리고 이제 그들이 좀 선선한 길로 왕의 대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에돔 자손들이 기어이 길을 내주지 않아 가지고 다시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더운 길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백성들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다가 또 불뱀에게 물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한 사건이라든지 모세와 아론의 실수했던 일들, 그리고 발람이란 선지자의 그 싹스를 위해서 달려가는 어그러진 길, 아주 교훈이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달해 가지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이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미디안과의 격렬한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게 하는 그런 일까지는 모세가 다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면은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의 노정기, 어떤 길로 와서 어디서 진쳤고 어디서 진치고 또 어디 이제 그 진쳤던 곳을 다 정리해 보니까 제가 세본 데는 한 43곳 정도에 진쳤어요. 40년 동안에. 그걸 뭐 평균으로 하면은 한 곳에서 1년 머문 거 비슷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월들을 잠깐 머물고 지나왔고, 가장 오랜 세월을 보낸 데가 바로 세일산 산록의 서쪽에, 그리고 거기 이제 에돔 자손 땅의 서쪽인데 약간 낮은 지역이면서 물이 납니다. 오아시스죠. 거기를 지인 광야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지인이라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신광야라고 하는데, 그냥 신광야로 발음할 수 있는 광야는 따로 있고, 지인 광야란 광야에서 그 38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따로 뭐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땅이 아니고 살아야 할, 주거할 수 있는 땅이라든지 텃밭 정도, 뭐 자기들 먹고 마시는 정도, 이런 정도의 땅을 분배해 주라고 하는데, 한 지파에서 4성읍씩을 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각 지파들이 사는 땅에 가서 성읍 4개씩을 얻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예절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그 레위 지파의 분깃,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의 도피성 하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단강 동편에서 3성읍을 정하고 또 요단강 서편에서 또 3성읍을 정했습니다. 거기는 그게 오늘 교회하고 무슨 유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같이 일하다가 다치는 수도 있고, 같이 일하다가 고의성이 없는데 혹 뭐 죽는 수도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걸 못 참아 가지고 정상적인 재판에 따라서 처리하게 안 두고 자기가 가서 보복을 직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법은 그렇게 해놨지만은 감정이
폭발하면 이 감정의 횡포를 의지나 지성이 감당을 못해 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도망을 갈 수 있어요. 가해자라도 도망을 가도 어디까지 가느냐? 그 도피성이라는 성에까지 도망을 가서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은 그 도피성 성주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직 미결수니까 실제적으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고의성이 있었으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이제 그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이제 형을 집행하게 하고, 고의성이 없었으면은 그 성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성주가 제사장들이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막 감정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뭐 경찰서 내지는 구치소 비슷한 겁니다. 경찰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외정 때부터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는 그 경찰이라는 데가 형을 사는 곳이 아니고, 아직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결수로서 미결수라도 인권으로 보호는 받아야 돼요. 판결 아직 안 났으니까, 기소도 안 됐고 판결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혐의가 있다 손 쳐도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경찰서의 의무는요, 그 피의자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감정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그 아주 오래된 제도,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된 그 민수기에 그런 도피성을 마련해 가지고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라. 고의성도 없었는데 그냥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보복할 때 그 보복당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은 참 그 오래된 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에, 이런 사회를 위해서 이런 제도까지 마련한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렇게 대명천지의 민주화가 발전된 이런 시대에 삼권이 분립되고 언론이 살아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유전무죄, 돈이 있는 사람은 뭐 들어갔다 와도 뒷문으로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꼬박꼬박 형을 살아야 되고, 또 돈을 갖다가 갚아야 되는데 그 힘 있는 사람들은 황제 노역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노역하는데 몇천만 원씩 뭐 이렇게 삭감해주는 이런 것도 보면 참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정말 형평성 있게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더 두둔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놀랍게도 우리 사회가요, 힘 있는 자, 가진 자, 돈 있는 사람들만 빠져나오고 약한 자가 걸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불합리한 걸 보고 그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약한 자가 억울하지 않게, 그럼 재판 사법 제도를 잘 정비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든지 간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억울하지 않아야 돼요. 그 억울한 일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막 떼먹혀 살아버리거나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공정한 사회에 공평한 사회, 혹은 더 나아가서 그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 훈련 일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레위기대로 살기 위한 기초 훈련 중에 그런 일어났던 일들을 거의 차례대로 쭉 나갔는데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때 이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뱀에게 불뱀에 물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같이 불평하지 말자. 또 원망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저와 같이 잘못하는 게 혹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하라고 이런 책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훈련도 옛사람이 하고 교훈도 옛사람이 남겼는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직접 안 겪어도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역사책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민수기의 줄거리는 대체로 이런 줄거리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광야를 보통 우리가 이 반도, 이 삼각형, 역삼각형처럼 이 반도를 보통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광야라 할 때는 그 시내 광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람세스에서 나오면은 바로 나오는 광야가 에담 광야라는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르 광야가 있습니다. 그 신 광야가 있고 그리고 신에서 밑에 시내 광야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면 이제 바란 광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일산 에돔 족속의 땅 서편에 여기 오아시스가 있는데 여기가 진 광야라는 곳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여기서 오는데 한 1년 남짓,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여기서 머무른 기간이 약 38년. 그리고 이쪽에서 원래 이 산록으로 이렇게 시원한 왕의 대로라는 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에돔 자손들이 도무지 길을 안 내줘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리 돌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더운 길로, 광야 길로. 그래서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해가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리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라는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훈련 다 마쳤으니까 그리고는 모세는 이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그 아바렘 산맥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 2세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또 사사기 시대에 공부할 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람세스 나와 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후부터 바란 광야 이야기 또 지인 광야 이야기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이들이 만약에 요 애굽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길을 가면 여기 노란 화살표 따라가면 아주 가까운 길입니다. 아무리 인원이 한 200만 된다 손 쳐도 그 부지런히 가면은 한 달이면 충분히 가서 한 달도 안 걸려요. 어린 애가 있고 이삿짐이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부지런히 가면 한 보름만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서 물을 건너게 해요. 홍해 바다를. 어디쯤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빅터 호수라는 이 호수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이쯤에서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 누에이바에서
이 아라비아 쪽으로 건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요즘은 가끔 나타납니다. 어떻든 물을 건넜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런 지도가 없기 때문에 나침반도 없고 지도가 없어가지고 대충은 알지만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을 거라. 어떻든 시내산에 와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걸 따라왔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왕경에 올라가는데 이 길들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들이에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이제 첫사랑으로 데이트를 하는데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서로 손도 잡아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이제 좀 정이 들고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첫사랑과 데이트 코스를 너무 짧으면은 데이트가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먼 코스로 이게 잡아가지고 40년간이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속을 쓰이고 말을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하는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시 너 저리 비켜라. 네,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애를 먹여.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고 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모세의 그 속을 썩였는지 그런 것도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절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또 어디 뭐 잘된다, 복준다, 뾰족한 그런 것만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잘못을 그대로 그 정론 직필로 기록해 놓은 이런 그 성경책을요 한 절도 빼지 말고 이해가 되도록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그렇게 챙겨가면서 필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민수기 첫 시간인데 큰 틀에서 큰 그림만 우리가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만나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